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드 그 성은 멜리데다 하더라. 우리가 오가는 참에 우리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공격을 하여 우리를 뒤로 우리를 다 인도하다. 아우리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의 손을 물고 있는지라. 우리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풀고 소망하여 진실로 이 사람을 살려내었다. 나의 손을 돌려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리게 하였다. 아우리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는 누가 든지 공격한 자의 쓰라도 돌려받았다가 오래가려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우리가 사과의 말에 그를 신뢰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느니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엘명과 이주에 모이거든 아우리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 대한 사랑을 말하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또한 이로 우리를 대적하고 나에게 우리 소리를 내주셨다. 아멘. 더운 날씨지만 또 사랑하는 성도님과 더불어 주께 예배드림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시인이었던 분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흩뜨게 보낸 그 하루는 어제 죽어갔던 사람들이 개의하게 그리웠던 날이었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글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다 사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열심히 안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너무 죽기 살기 살아가지고 나중에는 벌어놓은 돈을 또 다 병치리하고 쓰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말에도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도 또 현실에 가면 죽기 살기 살아요. 그리고 벌어놓은 돈 다 써. 그렇게 살지 마시고. 저는 이 글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주님의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구나. 내가 뜻하는 목적을 이뤘을지라도, 내가 뜻하는 목적을 못 이뤘을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주께서 이루신 일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성취하는 일에만 감사한 게 아니고 실패하는 일에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물인 하루를 사는 것, 주님이 주인인 하루를 사는 것이구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 하루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하시죠. 오늘 하루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오늘 본문에 대한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자연의 폭력성 때문에 그 자연의 인격체로서 인간이 신을 만들어서 정성을 바칠 테니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이었죠. 이렇기 때문에 인간이 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자기들의 목적 성취를 위해서 그 신을 숨겨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신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 신이 되어지고 인간은 그 신보다 높은 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바로 이것이 선악과 먹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저주의 심판을 받을 자의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살펴봤죠. 또 하나는 사도행전은 주님의 십자가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용된 것이지 사도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복음을 들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고 복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투성인 사도들을 복음을 위하여 도구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 복음 증거한 일에 대해서 자기의 수고, 고난, 핍박, 인내 등등을 자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자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했던 것이죠. 오늘은 사도 바울을 사용하여 증거하는 십자가의 복음,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이 들어오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인간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지가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가 정확히 어떤 지경에 놓여 있는지를 알아야 자기가 누구이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주민들의 말을 통해서 세상과 인간은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원리 가운데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살기 위한 몸부림 가운데 있는 선악과 먹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은 어둠에 속한 어둠의 자녀로 영원한 지옥 백성임을 드러내 보여주었죠. 이번 주에 저희 성도 중 자녀가 맹장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집에서 부부가 자주 싸우니까 얘기가 명장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 괴롭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부부싸움 한다고 갖다 맹장이 걸리게 하고 그렇게 할 일 없는 분이 아니고 이 세상 사는 어차피 지옥의 증상을 보이고 천국의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델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닥쳐오는데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주인 되심과 주님의 은혜와 생명으로 성도는 살고 있음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그런 사건으로 나가는 말이죠. 지난 거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것이 표출되어 나와야만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 줄 알게 되고 택한 성도가 얼마나 복 있는 자라는 걸 알게 되죠. 택한 받지 못한 사람은 그걸로 끝이죠. 그러다가 잊어먹어요. 세상이 다 그런가 보다 하더라고. 그래서 탁월한 인간 종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불교는 뭐겠어요? 세상은 다 그런 거다. 세상은 다 그런 거다. 이제 바울을 도구로 삼아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본문 4절 5절에 보면 바울이 그 짐승의 굽을 떨어뜨림에 뱀이죠. 조금 더 사람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가 바울을 물었죠. 그래서 독사가 문 것을 보고 원주민들은 바울 이 사람은 그 태풍에 14일에 죽을 수밖에 없는 태풍에서 살아남았을지라도 얼마나 악한 자리에 그가 살아남았을까. 그런데 그가 진짜로 사람을 죽인 악인 살인자였기 때문에 지금 독사가 나와서 이 사람을 물어 죽이려고 하고 있다 라고 본능적으로 신의 일부인 그 뱀에 의해서 자연의 일부인 그 뱀에 의해서 바울이 독사 물려 이제 심판, 벌로 죽게 하고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근데 원주민들의 생각처럼 바울의 팔이 부어오르고 독이 온몸에 퍼져서 고통 가운데 죽을 줄 알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독사 물린 자리에 그 어떤 증상도 나타나지 않고 바울은 멀쩡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이 또 놀랐죠. 아무렇지도 않은 바울을 보고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자존심도 없어. 이 자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인간은 원래 자존심 있는 것 같아도 없어요. 환경과 상황이 흔들어버리면 점점 빼고 있는 사람도 울고 불고 난리를 칩니다. 땅바닥에 앉아서. 사건에 이끌리는 거예요. 바울에게 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오버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원주민들이 독사에 물린 바울을 보고서 이 자는 정말로 죽어야 할 살인자라고 이 압박을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독사의 독으로 고통 가운데 죽을 줄 아는데 아무렇지도 않죠. 그러자 이 원주민들은 오랫동안 기다렸잖아요. 점점 그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 이 생각이 일어났겠어요? 두려움. 왜냐하면 독사에 물려도 아무렇지 않는 사람은 대단하고 능력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독사에 물린 것을 보고서 이는 필연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서 신의 벌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보통 사람이 지닐 수 없는 아주 신통한 능력을 지닌 것 같은데 혹시나 자기들이 살인자라고 한 그 말에 대해서
보복성 재앙을 내릴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이들에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 사람은 신이라고 좀 과한 표현으로 높여주므로 자기들의 말실수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시면 더 좋겠다고 그러한 마음에서 좀 과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원주민들은 바울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 의해서 시시각각으로 그들의 판단과 생각과 행동이 바뀌고 있어요.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보고서 인간을 위한 자연이고 인간을 위한 세상이고 나를 위한 주변의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지금 자연의 폭력성 앞에서 인간은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세상의 풍조고 세상의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는 세상의 크고 작은 사건에 이리 넘어졌다 저리 넘어졌다 앞으로 넘어졌다 뒤로 넘어졌다 기뻐서 뛰다가 자빠졌다가 그런 그냥 바람에 나는 그런 겨와 같은 그런 존재임이 지금 풍부해지고 있잖아요. 세상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고 인간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도구로 존재할 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맺은 창세전 언약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인을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시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예수님이 만주의 주가 되심을 드러내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케 하기 위해서 이 세상도 있고 인간도 있고 많은 동물들이나 돌이나 자연의 모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람은 왜 있습니까? 바람. 이리 불고 저리 불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바람이 있는 이유는 성령이 무엇인가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성경적입니까? 그럼 바람이 뭡니까? 잡을 수도 없고 돌릴 수도 없고 인간의 손에 잡히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바람에 대해서 성령이 무엇인가 설명하기 위해서 바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의 성취에 의해서 주어지는 천국과 영생은 오직 은혜로만 주어짐을 자연과 바울과 원주민들과 독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울이 신이라고 말하는 원주민들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는가 보십시오.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로 하는 사람에게 바울을 데리고 가고 이제 그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을 3일 동안이나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보블리오라는 사람은 그 섬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인간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귀중한 것이나 맛있는 것이나 아주 특별한 사람이나 그 어떤 것들이 새로 생기면 항상 누구에게 먼저 소식을 전하고 갖다 줘야 한다고요? 그 마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왜요? 찍히면 그 사람의 영향권 안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보블리오라는 사람, 그 섬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 바울이 가는 겁니다. 보냈죠. 데리고 갔죠. 이렇게 독사에 물렸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바울은 멜리데 섬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인 보블리오의 집으로 인도됩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이나 바울 일행은 극진한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고 설사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말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걸까요? 누가 여러분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너무 과한 대접을 하면 그냥 아무런 바람도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꿍꿍이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접에 빠져나오기 쉽지 않을 때는 사실대로 합니다. 나는 이 대접을 받으면 당신에게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는 능력이 꽝인 사람입니다. 그럼 밥맛이 떨어지죠. 이 세상에는 공짜는 없으니까 우리가 주는 것은 적극적으로 잊어버려야 되고 받은 것은 그것이 물질이나 아니면 작은 말 한마디일지라도 감사하고 고마워한다면 그 사람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자신의 삶도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주는 것은 기억하고
받은 것은 잊어먹은 것.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성경적이잖아요. 지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예수님을 증거한 거예요. 가슴 치지 마세요. 에라 이 인간아 이렇게 하고. 그렇게 세팅됐으니까.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울이 누워있는 버블류의 부친에게 들어가서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버블류의 부친이 이제 치유를 받죠. 치유받는 사건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멜리데 섬의 다른 모든 병자들이 바울에게 나오게 되고 병고침을 다 받습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우리가 베드로 장로의 열병 치유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자 그 주변에 각색 병자들이 다 나온 것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 행복을 위한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능력있고 신이라는 자를 찾는 자들에게 결국은 자기가 신보다 더 중요하고 높은 자리에 앉은 자라는 것을 폭로하기 위해서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쳐줬다고 했잖아요. 바울이 고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이를 베푼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보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장로의 그 열병을 치유 사건의 또 다른 그 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은 그러한 죄인들 중에 택한 자들에게 그들의 죄를 아무 조건 없이 긍휼과 자비 가운데 계속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은혜와 자비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은혜와 자비만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의 인생을 사용해서 그들이 복음의 배경과 바탕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죠. 선을 먹고 자기 행복과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을 섬기고 사는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버블리오의 부친의 열병과 이기를 성령께서 바울을 도구로 삼아 고치게 하고요. 그 치유 사건을 통해서 그 섬의 모든 병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상황을 성령께서 일으키심으로 육지에 살든지 섬에 살든지 산속에 살든지 땅속에 살든지 인간의 본성은 자기 생존, 자기 살기 위한 본성으로 충만한 자라는 것을 드러내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자기 본성, 자기 살기, 자기 행복, 자기 구원, 자기 영생을 위해서 부르는 자들이라는 걸 폭로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인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바울이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병자가 오면 바울이 흥이 나서요. 신이 나서 빨리빨리 데리고 와라. 신이 나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병을 고치고 그러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이 흥이 나고 신이 나서 드디어 내 능력을 보여주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초로의 기회가 왔다고 힘이 충만한 가운데 그런 사건들을 대항하는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저 평온하고 차분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모든 사건을 인간 중심, 자기 중심, 세상 중심으로 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중심이고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언약의 성취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사건과 복음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죄인인 바울 자신을 도구로 삼아서 하시는 사건이라는 걸 알기에 성령께서 벌이는 사건에 그냥 차분하게, 여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병을 낫게 하여 복음을 드러내실 것이면 낫게 할 것이고, 자기가 기도하고 안수했는데도 병을 낫지 않게 함으로써 복음을 드러내실 거면 병을 낫지 않게 해서 드러낼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온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안수하면 반드시 나았어야 돼. 이게 아니에요. 능력은 성령께서 자기를 사용한 것뿐이니까 그분이 나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렇게 할 것이고, 나지 않게 해서 자기는 더 무능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드러내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걸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평온한 거예요. 우리 삶에 왜 평온이 없습니까? 우리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달라들기 때문에 평온이 없고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나든 안 넣든 주께서 복음의 증거와 복음의 일을 이루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나 밖에 있으나 주를 찬양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되면 성령께서 이해시키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이해 안 돼요. 원하는 거 이루어져야 그 결과가 드러날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복음은 사실 복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원하는 거 이루어지면 행복하고 잘 된다고 하는데요. 복음은 그 이루어져도 복음이 증거되고 안 이루어져도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신다는 게 복음이에요. 만일 어떤 대가를 기대한다면, 우리가 대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고쳐주어야 어떤 대가를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보면 눈이 쌓인 마당에 눈을 쓸 때 눈을 쓰는 자는 주인이고 바울 자신은 주인의 손에 잡힌 빗자루와 같은 존재에 불과한 자인데 바울 자신이 무엇을 했다고 어떤 대가를 기대하겠습니까? 오직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대속의 피에 의해서 모든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 바울은 여전히 빗자루보다 못함. 빗자루는 주인이 자꾸 쓰는 대로 움직여요.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쓸어도 거꾸로 가버릴 수 있어요. 쓸어도 거꾸로 가버려요. 빗자루가 오라 그러면 왜요? 나 아픈 데가 그만 가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도망가면 도망가 그것까지 사용하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사용한 모든 사람들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인 대신에 예수님의 십자가 서는 그 대속의 피에 의해서 모든 것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 바울은 여전히 자신은 죄인임을 고백하고요. 그럼에도 이 죄인을 사용한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베푸는 도로 사용된 것에 감사한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죄인에게 이유 없이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길도 없는데 불쌍히 여기셔서 주신 은혜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유 없이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피에 의해서 죄인에게 부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과 그 세상에 있는 인간들에게는 이유 없이 주어지는 은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는 시스템이고 구조예요. 이 세상과 인간의 본성은 원인이 있어야, 행함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그 원리와 구조에 지배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인 인간이 착한 행동을 하면 결과인 복이 오고 반대로 인간이 악한 원인을 제공하면 그 결과로 벌을 받는, 결국은 이 세상의 삶은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이 세상이고 그 본성에 이끌고 살고 있는 자가 바로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인데 왜 저렇게 잘 사나? 그러면 우리가 알지도 못한 몇 대 조상까지 끌고 올라가요. 잘한 일이 있겠지.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인데 왜 어렵게 사나? 그러면 또 몇 대까지 끌고 그 조상 중에 나쁜 사람이 있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에요. 뭐 유전죄를 끊는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무슨 뭐 유전죄 그런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말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답이 없어서 제가 어쨌든 듣고 가만히 괴로워하고 있다가 설명 불가합니다. 구약에 나와 있어요. 아비가 신포도를 먹으면 자녀의 이빨이 시냐? 나와 있어요.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바울을 통하여 병이 낫는 일이 생기자 그 섬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에 어떤 또 보답을 해야 되나요? 이게 세상이니까 받으면 어느 정도는 줘야 되니까요. 후한 예로, 후한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대실었더라. 3개월이나 있었는데 그 수가 엄청 많아요. 3개월 동안 대접을 했고 노마 가기까지 필요한 물품을 채워줬어요. 받았으니 어느 정도 줄 수는 있는 형편이면 주어야 그것이 사람의 도리이다. 이것이 인간 세상의 규이에요. 이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유 없는 것은 없다. 공짜는 없다. 빈말이라도 갚아라.
이제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건을 밝히 보여주는 사건이고 현장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바르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맹독성의 독사에 물렸잖아요. 당연히 독으로 고통당하고 죽어야 할 사람인데 아무런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원주민들은 이 사람은 살인자다, 신의 벌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이제 기다리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바울을 또 신이라고 말해요. 원주민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세상과 그 현실과 그 사고방식으로 볼 때 바울을 통하여 일어난 자연의 폭력성이 바울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고 느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고 있는 현실과 살고 있는 세상은 인간이 계시는 세상이고, 인간이 착하면 착한 행동을 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을 주는 이런 세상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작동이 안 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내가 살고 있는 현실과 다른 현실이 있다는 생각도 해봐야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세계와 다른 세상의 세계가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요, 성령이 선물로 주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냥 신인 같다, 여전히 능력이 더 많은 사람, 이렇게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인간들은 나를 위한 자연 이해하고 나를 위한 환경 이해한다는 그 관점과 그 사고방식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원주민들도 틀렸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그 현실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 현실의 요동치는 자기 자신도 그 현실의 일부분으로서 자기까지도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주민들은 독사에 물린 바울에게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걸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한 또 다른 신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현실이 있다는 것을 원주민들이 알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기에, 성령이 주어지지 않으면 육적인 존재가 절대로 영적인 존재로 못 갑니다. 예수 안 믿다가 내가 예수를 내 주체가 돼서 믿으면 영적인 존재로 돌아옵니까? 절대 못 합니다. 성령에 의해서만이 육에서 영으로 가는데 그 과정은 죽음이 있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절대 안 갑니다. 내가 예수 믿었어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니까 살아서 또 왔어요. 영적인 존재 아닙니다. 죽음이 관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오니까 나는 죽어야 될 존재로 낱낱이 드러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구나.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그거 내가 어떤 실체에 나가 드러나는 것이 영에서 육으로 바뀌는 것이지. 나 살라고 이제 이만큼 살았으니까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줘서 천국 가서 안 죽고 영원히 살려고 하는 거, 이거 영적인 존재 아닙니다. 안 죽었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교회에서 시키는 건 뭐예요? 반성이에요. 반성은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회개는 목표가 죽게 돌아가는 것이고요. 반성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반성. 나 그렇게 안 살 거야. 주일학교 1학년이 나한테 1학년이 가르쳐주는데 반성문을 뭐라고 그러더라? 뭐라고 버리다 그러는데, 그 원주민들은 독사에 물린 바울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걸 통해서 그런 다른 것이 있다는 걸 알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주민은 오로지 육적인 방법으로만 바울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것에서 갚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것이 인간이 도리이고 그것이 받은 그 복을 지키고 유지하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배은망덕하면 어쩐다고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노하여 벌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근데 방금 제가 말한 원주민들의 사고방식,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고 그 받은 걸 유지하고 계속 지켜내려면 또 감사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것. 신학교에서 배우는 교리예요. 이걸 고상한 말로 어떤 표현을 쓴 줄 아니까 성도의 견인. 은혜를 알고 은혜를 유지하는 성도의 견인, 성도를 붙들어 주는 거랍니다. 구원으로서.
늘상 신학교의 교리와 늘상 교회에서 들은 말씀의 내용과 뭐가 다릅니까? 뭐 받았으면 감사하고 그걸 유지하려면 더 감사해라. 뭐가 달라요? 은혜와 복을 받으면 충성해야 되고 그 주신 은혜를 유지하고 더 큰 복을 받으려면 이번에는 그것에 감사하고 더 충성해야 된다. 뭐가 다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복을 기대한다는 것은 주님을 모독한 것이고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뭐랄 수 없잖아요. 많이 들어보셨네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의 일부분 속에 있지만 교회는 복음이 선포될 때는 천상입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아예 주님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아버지의 이모. 우리의 속성을 너무 잘 압니다. 이런 것은 복음이 아니고 마귀의 소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여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자 중에 택한 자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그 피를 통하여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그 어떤 구원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나서도 내 안에서 어떤 내 육적인 내 안에서 구원의 증거도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서밖에 구원의 증거가 안 나타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다가 오면서 우리의 삶에서 구원의 증거를 찾으려고 해요. 안 나타나요. 십자가에 의해서 내가 죽을 죄인이고 주의 십자가에 의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주님의 생명이 있는 것에서만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지 안 나타난다. 우리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윤리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윤리도덕적은 자기중심적인 그런 죄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증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그자도 살아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의 용서이고 사랑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돌아서면 또다시 자신의 생존과 행복만을 위해서 살게 되는 본성이 우리를 끌어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바르게 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딱 한 가지 기도밖에 없어요. 죽여주세요. 너무 강합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뭔 기도를 합니까? 은혜로 삽니다. 주의 은혜로 살고 싶나밖에 안 합니다. 지금 이 원주민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무엇인가 보답을 해야 하고 은혜 받을 행동을 해야 된다. 은혜 받을 행동을 해야 한다는 여전히 착하면 복주고 악하면 벌준다는 그 사고방식에 속하여 살고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까지도 우리가 착할 테니 복주어야 한다고 몰아세우는 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걸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과 그 몸을 사용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성한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증거해요. 사실 이 읽어보세요. 바울이 입술로 무슨 말 한마디인가 한마디도 안 해요. 바보처럼 사용됩니다. 놀이개예요. 몸뚱아리 움직여버립니다. 성령께서. 한마디도 안 한다니까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 바울의 몸이 죽음에 처지에 있다가요. 독사 물렸기 때문에. 또 높은 사람의 병을 고쳐줘야 하는 위기 상황에 또 몰아넣어버려요.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령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증인으로 도구로 성령께서 마음을 사용해버립니다. 사건 속에 말입니다. 복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죄인이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죽어야 할 자들인데 그 중에 택한 자들에게 이유 없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주어지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고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그 대속의 피에 의해서 열린 주님의 천국의 세계는 인간의 충성이나 인간의 노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죄인으로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의 은총으로 주님의 그 구원에 그냥 주님이 끌어들어서 죄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독사에 몰려 죽지도 않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피에 의해서 이루어진 주님의 천국의 세계가 이미 이 세상 속에서도 시작되어 지금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바울을 통하여 그들의 병을 고쳐주는 사건을 보여주고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걸 통해서, 바울이 뭐 달라고 한 거 봤습니까? 자기 영접해 주라고 하는 거 봤습니까?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바울이. 덩어리예요, 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천국은 인간의 선한 행동의 대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에 피가 주어진 은혜와 용서와 사랑으로만이 자격 없는 자로서 하게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저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죄인에게 베푸시는 은혜, 이유 없이 베풀어주는 은혜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보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순종하여 능력 있는 자가 된 것이 아니고 오늘 바울의 몸과 생명까지도 말 한마디도 못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긴장되는 현장이 바로 바울의 독사 물린 사건이고 오블리오의 그 부친의 병을 고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울이 복음을 두고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바울을 사로잡아 그의 몸과 그의 입과 그의 실수와 그의 연약함과 그의 분노까지도 다 사용해서 복음의 증거와 증인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과 환경이 인간적 세상적으로부터 슬프고 우울할 수도 있어요. 왜요? 조그만 크고 작은 사건에 금방 웃었다가 금방 기뻤다가 금방 슬펐다가 하는 것이 환경에 그냥 프라이팬에 콩 볶을 때 튀듯이 튀는 것이 우리니까 말입니다. 안 튀려고 해보세요. 타 죽습니다, 여러분. 그냥 튀세요, 튀어. 튈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근데 그 전체를 누가 움직인다고요? 지나놓고 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지나놓고 보면 주님의 영광 아닌 것이 없어요. 지나놓고 보면 주님의 십자가의 세밀한 은총 아닌 것이 없어요. 이게 성도고, 그래서 성도는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수에 집착하지 말고, 이것도 주님의 영광의 현장이고 과정이었는데 내가 못 보고 있을 뿐인데 지나놓고 보면 알고 죽게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거야. 이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들이에요. 또 오늘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것처럼 보여주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자신을 보면 맨날 우리의 삶이 별 의미도 없고,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옛날에 김연아가 금메달 따고 막 광고에 10억씩 받으면 너 몇 살이냐? 이제 딸이 김연아하고 같이 먹었어요. 너는 뭐하냐? 이런 거. 우리의 모습이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살 가치가 없이 느껴져요, 저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도의 삶 전체가 넘어짐, 실수, 보잘것없음, 초라함, 그 모든 것이 지나놓고 보면 십자가의 능력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드러냈던 성공한 사람보다 더 값진 인생이 드러나요. 차별이 없어요. 10억을 광고를 받아줘도 세상적인 종착지는 흙이에요. 우리는 그냥 많이 없으니까 가볍게 가고 그들은 가볍게 못 가요. 그래서 노새처럼 소금기둥이 되는 거예요. 아까워서 뒷걸음치다가 목이 떨어져 나가버려요. 근데 우리는 무엇이 없어. 그냥 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30장 19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는다. 하늘과 땅, 모든 피조물, 돌멩이 하나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증거로 삼는 그런 것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인간까지 포함한 하늘과 땅과 바다와 폭풍과 독사와 마귀까지, 그 사람 마귀까지도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피조물이에요. 괜히 귀신 쫓아낸다고 누구 따라서 하지 마세요. 그것도 주님의 손 안에는 주님이 주의심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에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마이크가 고장나도 귀신 들렸다고 그러면 미친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 뭔 일이 어쩌면 귀신 들려서 그런다고. 절대로 그런데. 그래서 그 마귀와 귀신, 마귀의 대항까지도 주님의 손 안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있는 거야. 이렇게 하세요. 그 소리 빡 쳐보세요. 오늘 우리가 여전히 나만을 위해 살지만 주님의 성령을 주셔서 십자가의 그 피를 부어주시니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주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사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구원과 천국은 내 착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에 피 흘리시는 그 은총으로 선물로 주는 그 생명으로 가물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의 본성에 따라 끌려가고 있고 크고 작은 사건에 늘 프라이팬에 콩을 튀듯이 튀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주의 은혜로 살고 있고 주의 생명으로 천국 백성이 됐고 프라이팬에 튀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느끼고 감사하게 됩니다. 성도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과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증인으로 인도되는 하루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대로 살아지신가요? 그럼 나 목사님 마음대로 살게 안 살아진다니까요. 전화 한 통화 와보세요. 마음대로 여러분 어디 가서 차 마시고 놀라 그러는데 자녀가 빨리 와요. 뭔 일 있어요? 그러면 다 팽개치고 그리 갔잖아요. 마음대로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음을 그 모든 것이 주께서 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다루고 계시고 결과는 이미 주님의 영광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 안에서 알고 감사와 찬송을 마음껏 하게 됩니다. 이게 성도의 인생임을 믿으시고 하루하루 잘했어도 감사하시고 못했어도 감사하시고 주께서 다 알아서 주의 영광 드러내실 것을 믿고 매일매일 안식과 소망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세상의 주인이고 우리의 주인이고 주께서 주의 십자가의 증거와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이끌고 계셔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인 것이고 내 뜻대로 살지만 그것이 다 주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참으로 복 있는 자라는 걸 알게 하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의 본성에 의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에 우리가 삶을 살고 그러다 또 실망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것까지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기 위해 이제는 절망도 감사로 알고 성령 안에서 살겠습니다. 사과로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안식이 있던 우리 인생 되게 하시고 잠시 우리가 또 우울하고 슬퍼지더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이 그 상황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그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다시 주 안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안식하고 평강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